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행위를 감찰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자리로 나온 우리가 하나님의 높으신 이름을 경배하며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합니다. 기도가 멈추고 이웃을 돌아보지 못하고 세상의 거짓되고 악한 일들을 이제 따르며 우리의 잘못을 이 시간 회개하며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의 심령이 더 새로워지는 축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과 좀 더 가까이 가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결단이 임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또 예배 귀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최근 들어서 여러분 방송을 듣게 되면 참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나 국외적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전쟁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많은 소리가 들려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들에게는 관심조차도 없는 그런 일들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터키에서 지진으로 인해서 지금 사상자가 미국이 예견하기로는 10만 명에 이를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보도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들이 지원을 하고 그리고 그 현장을 찾아가서 정말로 생명에 아직도 이게 붙어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지 몰라요. 이런 소식들을 들을 때 정말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아닐 수 없다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지금도 세계 도처에서 들려지는 좋지 않는 이야기가 우리의 가슴을 때리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는 그런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생계형으로 인해서 자살이 또 늘어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추워진 날씨 속에서 계속되고 있는 난방비의 문제라든지 전기 요금의 상승으로 인해서 생계형 범죄가 지금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라고 하는 사실을 방송을 통해서 아마 여러분들은 보았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내용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왜 우리나라에 겨울을 주셨습니까? 이렇게 한편으로는 원망을 좀 해볼 때가 좀 있었어요. 여름만 주셨으면 난방비 문제 때문에 염려는 하지 않았을 것인데 이런 생각도 가지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말씀들을 생각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잘못을 다시 한번 회개하는 그런 적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낮과 밤의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신 분이고 만드신 분인데 조그만한 어려움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경우들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들을 가져볼 때가 있었습니다. 성경이 이런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편 74편 16절로 17절의 말씀에 보면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낮과 밤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름과 겨울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깨닫잖아요. 하나님 왜 우리나라에 겨울이 있어가지고 난방비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런 말들을 해가면서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태양이 비치는 낮도 꼭 필요하지만 암흑같이 어두운 밤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깨닫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밤을 단순하게 어둡고 무섭고 고통스러운 시간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건강하고 아무리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만약에 밤이 존재하지 못하고 만약에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면 그런 사람들의 건강, 그런 사람들의 지혜를 온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밤에 쉬지 않으면 건강을 유지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낮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은 밤도 필요하시기 때문에 낮과 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얼마 전에 방송을 보니까 사람은 성장을 할 때 어느 때 성장을 하냐, 그러니까 낮에 성장을 하는 게 아니라 밤에 잠을 잘 때 키가 큰다는 사실이에요. 성장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밤을 생각할 때보다 긍정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낮에 왕성한 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휴식의 시간으로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은 낮도 필요하지만 반드시 인간에게 밤도 필요하기 때문에 밤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행복한 날만 주시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한 시간만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난의 시간, 때로는 고통의 시간, 때로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철저하게 낮아지는 시간도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렇게 밤이 오늘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을 만날 때라면 그 여러분 인생의 휴식 기간인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인생의 형성과 신앙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결단할 수 있는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 5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본심입니다. 바울의 진짜 마음이에요. 오늘 그가 고백한 말씀이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제 자기가 내세울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바울의 오늘 신앙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의 약함을 자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거짓 사도들은 외형적인 조건들을 사도됨의 표징으로 삼았지만 바울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이 자기 속에서 활동하시도록 자아를 내어주는 약함만이 유일하고 참된 사도직의 표상이 된다는 사실을 그는 신앙으로 고백하는 이 엄청난 고백을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랑이라는 것이 뭐예요? 제가 여러분 이 자랑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 한글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런 말로 사용을 했더라고요. 자기와 관계 있는 것을 남에게 드러내어 뽐내는 것, 이것을 자랑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내가 좀 더 나은 것을 남들에게 자랑하고 싶어하는, 뽐내고 싶어하는 마음, 이것을 자랑이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우리가 프라이드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프라이드. 그 다음에 또 다른 말로는 프라우드라고 하는 말로도 사용하여 자랑하다. 내가 남보다 좀 더 나은 것을 뽐내는 것, 나는 남들보다 지위가 더 높다, 뽐내는 것, 자랑한다 그랬잖아요. 남들보다 지식이 많은 것, 뽐내는 것, 그걸 자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남들보다 더 잘 뛰는 것, 남들보다 더 건강한 것, 남들보다 더 자녀들이 잘된 것, 우리가 여러분 자랑할 것들이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이 존재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처럼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선지자로서 사도로서의 그의 사명을 감당할 때 나는 남들이 자랑하는 외형적인 조건으로 사도됨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그런 신앙과 믿음을 통해서
나는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사실을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의 견디기 힘든 고통과 그 고통에 대한 사도 바울의 반응과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7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에게는 인생을 따라다니는 육체의 가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학문적으로도 뛰어난 사람, 그렇다고 명예가 없는 것도 아니고 명예로도 뛰어난 사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학문으로는 가말리알의 소생인 사람, 어디를 두고 봐도 이 바울처럼 뛰어난 사람은 그 당시에 존재할 수 없을 만큼 자랑거리가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과거에 살아오면서 남들보다 뽐내고 싶은 자랑거리는 다 한두 가지씩은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 개 정도가 충분히 바울을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줄 수 있는 자랑거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기 위해서 바울에게 찌르는 가시를 주셨다. 만약에 주님이 그에게 찌르는 가시를 주시지 않았다면 그는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남들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사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도 바울에게 육체에 찌르는 가시를 그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서학자들은 이 찌르는 육체의 가시가 무엇일까를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간질병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아마 이질로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야기하는데,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간질병으로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힘들기 어려운 질병 중에 하나가 간질병 아닙니까? 옛날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여러분 이런 질병 때문에 고통하는 사람들이 많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바울은 그 가시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3번씩이나 질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지 않게 되자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 가시를 주신 이유를 새롭게 해석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바로 내 육체적인 질병, 바로 그게 간질병입니다 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게 주어진 고난에 대해 영적이고 신앙적인 시각을 가지고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마음,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내게 주신 최고의 은혜라는 사실을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자랑거리를 주셨고요, 그리고 자랑거리가 많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처럼 육체에 찌르는 가시를 허락하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바울이 왜 약한 것을 자랑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가시를 주셨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가, 그 문제를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시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온전히 깨닫고 저와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처럼 나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신앙과 믿음이 성숙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첫 번째는 무엇이냐? 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만하지 말라. 본문의 말씀 7절의 말씀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육체의 가시를 주신 이유는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본문의 말씀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요, 바울에게는 셋째 하늘, 그러니까 삼층천 체험을 할 수 있는 놀라운 체험의 역사가 그에게 임했다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체험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간증하며 자랑할 수 있는 귀한 체험이 바로 삼층천 체험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이런 엄청난 체험을 사도 바울이 했단 말이에요. 가지고 있는 학문도, 가지고 있는 명예도, 가지고 있는 가문의 영광도, 가지고 있는 모든 놀라운 것도 자랑거리가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사도 바울에게 삼층천 체험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니 사도 바울은 자랑거리가 넘쳐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렇지 않아도 사도 바울은 세상적으로 내세울 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었습니까? 만일 그런 상황에서 그에게 이런 육체의 가시마저 없었다면 그는 아주 교만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 사실은 자기 자신이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일부러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은 너무 좋아요. 행복해요. 그런데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고난과 때로는 우리가 생각지 못한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지, 왜 나에게는 이런 고통을 주시는지, 왜 내 가정에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서는 내게 주신 은혜뿐만 아니라 그 은혜로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육체의 가시, 그 찌르는 가시를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겸손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기 때문에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처럼 나를 자만하게 하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런 사실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가시를 주신 것은 바른 길을 걷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회초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길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시와 매는 때로는 원망스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게 그러한 가시와 약점이 없었다면 내가 얼마나 교만하고 우쭐거렸을까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은 도전이 너무 강해도 쓰러지지만 사람에게 도전이 너무 없어도 사람이 무기력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적당한 고생은 보약이 되고 적당한 약점은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는 바로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최초의 신앙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만 해도 얼마나 여러분 그 조선시대는 이런 종교에 대한 핍박과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가를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1787년에 이 캐톨릭이 천주 황문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전래될 때만 해도 천주교 신자들이 1만 명에 가까운 사람이 그 당시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1884년도에 우리나라의 복음이 처음으로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갈 때만 해도 얼마나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그리고 여러분 일제시대를 경험하고 그리고 6.25 동란을 경험하면서 얼마나 많은 신앙인들이 순교의 역사의 현장에서 여러분 신앙을 지키다가 많은 사람들이 수장이 되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버린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 한국교회는 성장하는 교회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신앙생활 한다고 고난이 없습니다. 어려움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환난이 다가오지 않습니다. 신앙은 점점 나태해져 갑니다. 어떻게 하면, 어떤 문제를 가지면 교회를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지금 여러분 우리의 실정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고난이 없습니다. 고난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점점 고난이 없는 신앙과 나약함으로 전락해버리고 있는 모습이 오늘 지금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적당한 고상이 보약이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신앙의 고난과 도전은 우리의 신앙을 더 빛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같이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아무리 좋은 땅도 계속해서 햇빛만 비치면요, 그 땅은 황폐한 땅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기쁨과 즐거움 같은 햇빛만 비치게 되면 결국 우리의 인생은 황폐한 사막처럼 건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옥토의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슬픔과 고통과 눈물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시를 주신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를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과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바울은 나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두 번째로 이런 고백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두 번째 말씀에 보니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8절의 말씀에 보면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이런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시가 있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발 이 고난을 내게서 멀리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없거나 우리에게 어떠한 환난도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으면 아마 기도하는 것 자체도 잃어버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어려움을 만날 때 드리는 기도는 정말 간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사여구를 들먹이며 아름답게 생각하며 기도할 여유가 없습니다. 한시가 급합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그러니 얼마나 애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떤 가정의 문제, 또 우리 교회 공동체의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 어떤 기도의 형식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처럼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가시를 내게서 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3번씩을 기도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인생길에 가시와 같은 고난이 여러분들 혹시 있습니까? 삶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혹시 없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하면서 밥을 지새우는 성도들이 혹시라도 없습니까? 그렇다면 그 어려움에서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가시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오늘 반드시 기억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인 이 가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그걸 꼭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미국에서 가끔 여러분 토네이도나 지진이 벌어지고 그래서 수많은 인명피해가 벌어졌다는 이야기를 여러분들 많이 듣잖아요. 우리나라에는 만약에 이런 토네이도가 와버리면 우리나라도 참 힘들 것인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이것보다는 약한 태풍이 한두 개 정도 지나가는 것 말고는 없어요. 참 축복된 나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요, 이렇게 엄청난 토네이도와 지진이 벌어지고 나면 그 다음 주일날 예배 드릴 때는 성도들이 꽉 차요. 성도들을 결석하는 성도들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목사님이 교회 나오라고 전화하고 신방하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이런 엄청난 재앙을 경험하고 난 다음 주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거예요. 미국 사회가 그야말로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으로 세워진 사회가 바로 미국이 아닙니까? 청교도의 신앙이잖아요. 그런데 점점 주일을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1990년도에 미국에 엄청난 어려움을 허락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뭔지 아세요? 미국의 쌍둥이 빌딩을 이슬람들이 공격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상자를 내는 사건이 벌어진지 몰라요. 이 사건이 벌어지고 난 이후에 미국의 기독교인들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모두가 다 주일이면 전부 교회에 왔고 교회당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런데 지금의 미국은 또다시 그 사건을 잃어버리고 또 세상길로 나가버리는 이런 모습들을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미국의 목사님들이 이런 말을 해요. 지난번에 우리 교회도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 대화를 하는데 이런 말을 해요. 어려움이 없으니까 신앙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미국의 목사님들은 가끔 이런 기도를 한대요. 무슨 기도를 하냐? 하나님, 심하게는 하지 않아도 조금 제발 땅만 좀 흔들리게 해주세요. 그러면 두려움을 느낀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거 아닙니까? 예배 드릴 거 아닙니까? 오직 하면 여러분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신앙들이 세상을 향해 나갈 수밖에 없는 삶이 지금의 현실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람은 삶의 터전이 조금 흔들려야 정신을 차리고 기도합니다. 적당한 고난과 어려움은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게 하지만 지나친 풍요는 기도를 멀리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교세 통계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좀 하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1996년 국민소득이 1만 달러를 넘게 됐어요. 그게 바로 1996년입니다. IMF가 오기 바로 직전이죠. 바로 여러분 이때가 국민소득이 1만 달러였어요. 이때부터 벌어지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교회 출석이 40%대로 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더구나 여러분 그 이후에 이제 독일의 근로조건을 우리가 받아들여가지고 이제 우리나라도 주 5일 근무가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토요일도 가서 근무하고 그랬는데 5일 근무를 하게 되니까 이때부터 반수 이상의 사람들이 주일이면 들로 산으로 바다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기도원은 해마다 인원이 30% 급감해서 오늘날에는 거의 대부분의 기도원들이 다 문을 닫는 기도원이 됐습니다. 대한민국의 신앙과 성령의 운동의 원동점은 바로 교회와 기도원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여러분 신학을 할 때만 해도 모든 성도들이 전부 이불을 다 둘러매고 전부 기도원으로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얼마나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한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은 교회 안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배려해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현실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찌르는 가시를 허락하신 것은, 오늘 이 시간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막중한 사명으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재앙을 허락하십니까? 왜 이런 어려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오늘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직접 관여해서 해결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반대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대한민국 역사 가운데 가장 신앙생활을 귀하게 잘하고 교회 출석률이 100%를 육박한 때가 언제냐? 교회 역사를 보니까 6.25 전쟁 기간 동안에
교회 출석하는 율이 100%래, 100%. 그때는 교회 출석률이 100%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볼 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정말 복된 일은 고난이나 문제가 없어도 성도는 정말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는 성도가 돼야 돼요. 왜? 꼭 고난받고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신앙이 아니라 복과 엄청난 은혜를 받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성도의 성숙한 신앙이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사모하면서 나갔다면 그런 어려움이 없었을 것인데, 그런데 그들은 꼭 하나님을 멀리하다가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고 난 뒤야 깨닫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이런 일을 얼마나 많이 반복했습니까? 우리는 이런 신앙의 역사를 보면서 오늘 우리는 여러분 그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고 더욱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시편 144편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속에 하나님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고 말씀했고요, 잠언 26장 2절 말씀에 보니까 까닭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열설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면 행복에 불행해요. 불행하게 된다는 것이죠. 행복을 위해서는 하나님께 매달려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그런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 정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기도하는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더욱더 감사하며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경건한 신앙의 삶이 오늘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오늘 여러분, 바울은 왜 이런 어려움, 이런 약한 것을 자랑하고 자신에게 왜 가시를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느냐? 마지막에 온전하여지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말씀 한번 볼까요?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육체의 가시를 주셨습니까? 이유는 뭐예요? 나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온전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찌르는 가시를 주셨다는 사실. 어떻게 약한 데서 온전하여 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왜 사람이 약한데 온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요, 자랑거리가 없는 사람 무시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약한 데서 온전해질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러면 바로 그때 내가 약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절실히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아 주심으로 약함이 아니라 그게 바로 강함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사람들은 현재 가진 것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요, 지금 내게 없는 것 혹은 그 이상을 바라는 못된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없는 것, 잃어버린 것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제는 눈을 바꾸고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없는 것, 얻고 싶은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게 있는 것으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혹시 신앙생활 하시면서 무엇인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잃어버린 것도 있지만 잃어버린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도 있고 건강도 있고 가정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함께 하시잖아요. 여러분, 이거 말고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돈이 있어야 한다고요? 명예도 있어야 한다고요? 하나님이 다 너희들이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이미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앞만 보고 달려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 주세요. 그러다가 이것을 얻으면 하나님 저것 주세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쫓기는 삶을 살다가 무엇인가 마음의 여유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제는 가만히 멈추어 서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러거든요. 하나님 이거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도 저거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도 주시옵소서. 맨 달라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주셨는데 맨날 지금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신앙을 바꿔야 돼요. 기도의 내용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것으로 내가 무엇을 위해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좋겠습니까? 기도가 바꿔져야 좋겠어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더 축복하고 더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맨날 지금도 주시옵소서, 10년 전에도 주시옵소서, 20년 전에도 주시옵소서, 앞으로 10년 후에도 주시옵소서.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 가신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의 다윗은 사울의 계속되는 추적 중에도 언제나 찬송했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그는 매일 감사했잖아요. 잠자리에 들면서 하루의 삶을 감사했고, 아침에 기도하면서 단잠을 주신 하나님에 감사했습니다. 동굴 속에서도 찬송했고, 머나먼 타국으로 피신했어도 찬송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그에게 엄청난 은총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려운 중에서 감사하는 다윗을 축복하신 것처럼, 내게 찌르는 가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던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 나의 약함을 자랑하며 하나님 앞에 자만하지 않고 기도의 삶을 살며 신앙으로 온전해지기를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신앙 속에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인생의 가시를 새롭게 해석했는데요, 그러면서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약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 약함 위에 강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를 약한 존재로 만들지 않아요. 겸손한 사람.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했잖아요. 지금의 형편 그 모습대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모든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찬송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내게 주신 가시에 대해서 새로운 시작으로 이 시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누구에게나 고난이 있고 누구에게나 인생의 가시는 다 있습니다. 내게 주신 것만이 아니라 다 있게 마련이에요. 오늘 그러나 위기를 위험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지만 위기를 기회로 만든 사람이 있잖아요. 성도는 위기를 당했을 때 지금 내 손에 있는 것, 그리고 내가 최선을 다해 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함 위에 임하시는 강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강하게 인도해 주심을 사도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약함 위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고백하면서 바울처럼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성숙한 신앙과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